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7월 28일 주일날 생각마고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의 생각은 늘 빼앗기기 쉽고 왜곡이 일어나기 쉽고 사탄에게 질 확률이 너무나 많은 세 가지 환경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자석 같아서 부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미움이 미움을, 또한 긍정이 또 긍정을 불러들이고 말씀이 말씀을 불러들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생각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굳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생각은 우리가 받은 교육에 처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였는지에 의해서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진리가 들어와도 사실은 변하는 것이 힘들고 왜곡이 많이 일어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게도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아마 제가 옷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이 많이 빠졌을 때 옷을 좀 많이 샀다가 지금은 살이 좀 쪄서 요새 살이 좀 많이 쪄서 옷이 좀 줄어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과연 50평생 살면서 말랐던 시즌이 몇 년이나 되길래 꼭 원래 말랐던 사람처럼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경비대장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한 50평생은 전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씨름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말랐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이 쪄있는 제 아내를 제가 늘 놀리거든요. 좀 놀리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랐던 시즌이 더 길었다. 근데 불과 2년밖에 마르지 않은 인간이 왜 자꾸 자기를 비난하느냐? 이 생각에 왜곡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모든 생각을, 모든 환경을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내가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전쟁, 우리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생각 전쟁이죠. 이 생각 전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같이 식사하는 분, 이제 저랑 동종업계에 계신 분인데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 얘기 안 들어. 네? 왜요? 저 사람들은 늘 맞는 말만 해. 그런데 못하는 것만 얘기해.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하나? 안 되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난 안 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말로는 안 들어라고 고백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이 어느 한편으로는 닫혀있고 어느 한편으로는 내 행동에 제한을 두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저 이장로 설교 한 10년간 들어보니까 이젠 다 알 것 같아. 그래, 나도 다 알지. 근데 누가 몰라서 못하나? 나도 다 아는데 안 되니까 못하는 걸 어떡하라고. 우리 목사님 꼭 못하는 것만 얘기해.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묵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쉽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또 만나고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회복교 안에서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 속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어느 한편으로 우리는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벅차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을 놓게 되어지고 또한 때로는 한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지만 그 숫자를 줄이고 확률을 줄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변화도 없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우리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그걸 경험하면서 내 삶에 과연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고 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깨달은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월 21일 날 올해 21일 날 저스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제가 하가다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묵상하다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묵상은 소리내서 그 소리를 내가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저스틴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한 2시간가량 되는 설교 들어보시고 그게 귀찮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요약이니까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는 사실 수요 예배 설교였는데 오늘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다시 땡겨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 한 명 때문에 마음이 좀 굉장히 많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너무나 많이 상처가 많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걸 다 지금 설명하자면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생략하고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말로만 제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툭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낮은 자존감이 눈에 보였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영혼육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가 아무리 정신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해도 네 영이 그걸 이기지 못하면 너는 다시 원위치 계속 힘들어지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 친구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최근에 한 2달 전에는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아마 한 90명의 직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았고 가장 많이 통화를 했고 한 번 통화를 해도 또 길게 통화를 했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많이 기뻤지요. 어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놓은 부분도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직원은 제게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참다 못해 늘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다가 제 지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계속 위로가 계속되어지면 그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아무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너만 혼자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있는 네가 너무나 안타깝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마 저에게 처음 본 모습에 조금 적잖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이 친구를 위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게 된 사천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생각의 변화, 왜 내가 지금 이 생각에 휩싸여 있는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좀 풀이한 책이 사천의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주문해 놓고 그 책이 오고 그 다음날 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는 정말 심한 우울증 환자처럼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제 이 어려움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주고 대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결국은 퇴사를 하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 후임자 관리까지 일을 하고 내가 잘 나가서 쉴 수 있게 조치는 취해주겠다라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그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배신감이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쏟았던 시간, 열정들, 그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나 지금 이 분노에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다시 그 분노가 사그라들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그 직원의 얼굴이 우울증 환자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냥 자살하면 괜찮은데 유서에 나를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게 되어지면 일이 너무 커지거나 언론에 나올까봐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나는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질까봐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을 안 겪어보셨을 분들은 웃음이 나겠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운전을 하고 찬양을 틀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려움도 이 분노도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일이 더 커질 것만 같은 이 불안감에 계속 기도를 했을 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들어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니? 아니면 진리가 너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니?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도치법인데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진리가 나를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그때 성령님이 왜 질문을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저의 모순된 행동들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모든 행동과 말은 내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 듯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또한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순간순간들에 내가 모든 주체였음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계기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같이 우리 남성 교제 시간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의 묵상의 결과는 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늘 얘기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한 번씩 해본다라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해보자라고 늘 했습니다. 사실 이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내가 선포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나? 오늘은 이렇게 한번 행해봐야지. 말씀을 한 장 오늘 꼭 읽어볼 거야. 오늘은 찬양을 한번 모르는 걸 찾아볼 거야. 오늘은 10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해볼 거야. 눈 떴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 한번 해볼 거야. 여러 가지 경건의 행동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내고 선포를 하고 그걸 했네 못했네 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체가 나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끝이 결국 나였단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인교의 바벨탑이 이만큼 쌓여져 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에게 무언가를 심는다고 노력은 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더 깨달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 친구를 가르듯 얘기하면서 변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늘 생각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묵상의 결국, 묵상의 끝을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더 나은 단계가 있겠죠. 아직까지 제가 지금 깨달은 정도입니다. 부제를 괄호 안에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묵상한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제를 극단적으로 지어봤습니다. 저 말 중간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묵상한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부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자 내가 묵상한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하시고 금요 말씀 읽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삶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삶이. 말씀 묵상의 적용은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이인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묵상의 결과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묵상의 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인도하던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인도하는 건데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고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그렇게 힘든 거고 변화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되어져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식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요한일서 다 찾으셨죠?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선행해서 기도를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도움의 간구, 간절한 마음의 여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하신 그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결정체인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너무 추상적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를 누리는 삶이란, 우리는 우리의 죄된 심성은 늘 지배하길 원하지, 그렇죠? 누리길 원하지 지배당하는 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습성을 거슬러서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예수를 누리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누리는 삶이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역설이죠. 십자가의 역설, 죽어야만 사는, 정말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역설이 모든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묵상한 말씀을 행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은 진리이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어 묵상한 말씀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처럼 내가 묵상한 말씀은 힘이 없다라고 적어놨지만 내가 주체가 된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또다시 바벨탑처럼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찾아내 보았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온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더 깊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